안녕하세요. 엄마묵상TV의 에스더입니다. 찾아주신 엄마들, 아빠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그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같이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요 며칠 사이에 내뱉었던 말을 그대로 실제로 이루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시편 기자는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입 밖에 내뱉는 모든 말을 다 알고 계시는 그거를 인식하는 것도 두려운 일인데 더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입에서 나간 말을 그대로 이루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민수기 14장을 통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요, 성공적으로 출애굽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기대하던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꾼을 보내고 그 보고를 듣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시다시피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충분히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각 부족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아서 정탐을 시키고 그리고 그 결과를 듣게 됐을 때는 자신들이 체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떤 보고를 합니까? 아, 맞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기가 막힌 땅이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그 땅을 취할 수가 없다. 이젠 큰일 났다. 왜? 다 요새화가 되어 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거인이라 아마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아서도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그러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그래요? 옷을 찢으면서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면 충분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10명의 의견이지 않습니까? 이 10명의 의견이 대세가 되니까 청중들이 밤새 통곡을 하면서 악한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죠.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를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끌어내셨다. 또 우리 처자들이 포로가 될 것이다.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난리가 난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한 그 말대로 내가 해줄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셨죠.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10명의 정탐꾼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요. 그 다음에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말한 첫 세대는 광야에서 모두가 다 죽게 됐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에서 2주 정도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첫 세대가 다 죽기까지 필요한 시간이 40년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포로가 될 것이라고 걱정했던 자녀들은 건강하게 성장해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했던 그 말대로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인들도요, 똑같은 경험을 하지만 정반대의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갈리죠? 한쪽은 문제만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입으로 쏟아내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고 믿음의 말을 쏟아내다 보니까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도 정반대의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말은요,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말,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 내 자신에게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말은 기도가 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다니는 데마다 풍기고 예수님의 편지가 돼서 다니는 데마다 그리스도가 읽히게 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신 데는 그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이 혀의 사용인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얼마든지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보다 더 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외에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또 도움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이 정당해도요, 부정적인 말, 욕설이라든지 정죄하는 말, 그런 것들은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들을 사용하시는 그러한 예중에 참 귀한 간증이 있어서 나눕니다. 저에게 신학은 삶의 현장에서 완성돼야 된다라고 늘 가르쳐 주시는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은 원래 의사십니다. 근데 미국에서 결혼을 하셨을 때 딸 하나를 낳았는데, 당시 이제 엄마는 의과대학 공부를 하고 아빠는 이제 신학 공부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딸이 외할머니하고만 이제 시간을 보냈나 봐요. 그래서 주말에 아기를 데리러 가면 심각하게 아빠 안녕하셨사옵나이까 이렇게 말을 한대요. 왜냐하면 할머니하고 늘 보는 게 사극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딸이 유치원에서 이제 초등학교로 진학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유치원 선생님이 면담을 요청을 했대요. 갔더니 편의상 수기라고 하겠습니다. 수기는 너무 내성적이고 아이들하고도 전혀 어울리지를 못하고 특히 학업 능력이 떨어지는데 영어를 잘 못해서 그런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서 심각한 상담 끝에 유치원 재수를 해서 초등학교 1학년을 늦게 들어갔답니다. 엄마 아빠는 의사들이고 천재시고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는 분들인데 딸이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빠가 진지하게 수기하고 대화를 나누셨대요. 수가 학교에서 주는 ABCD는 성적에 등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비타민과 같은 거야. 그래서 비타민은 골고루 먹어야 건강한 거란다. 이런 말을 해줬더니 아이가 얼굴이 환해지더래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만 돌아오면 아이가 아빠 바이타민 C C를 맞아가지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초등학교 4학년에 올라가서 수학을 F를 맞았더래요. 그러니까 아이 생각에는 분명히 비타민 A, B, C, D를 생각을 했는데 F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이 푹 죽어 있더래요. 이 아빠의 속에서 불이 확 올라오면서 한번 막 혼내주고 싶더래요. 그래도 꾹 참고서 수가 나는 네가 자랑스러워. 그러니까 풀이 죽어있는 아이가 아빠를 깜짝 놀라 쳐다보더래요. 아빠가 수가 네가 컨닝을 했었더라면 D는 받았을 텐데 네가 컨닝을 하지 않고 이렇게 F를 받아오니 얼마나 네가 정직한 아이인지 아빠가 자랑스러워. 그런 말을 해줬답니다. 자, 이렇게 사실은 부진하였죠, 수기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수기는요, 미국에 그 들어가기 힘들다는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하나를 들어갔을 뿐 아니라요, 그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했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현재 미국의 국제 변호사가 되어 있습니다. 수기를 키우면서 그 아빠 엄마가 늘 해주었던 긍정적인 말, 그리고 얼마나 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이렇게 말의 힘은 어쩌면 부진화로 끝날 수 있었던 한 아이의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서 성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에게도 속에서는 뭐 부글부글 끓을 수도 있고 실망을 할 수도 있지만 아이들에게 참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그 아이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아이들도 분명히 각자의 영역에서 성공하는 아이들이 될 것입니다.